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귀를 기울였는가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두 사람의 운명이 아주 다르게 펼쳐지는 장면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아직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서 묻는 거예요. 스승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잠이나 자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스승님, 저를 부르셨나요?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자 엘리는 비로소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자,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시키는 대로 대답을 하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첫 말씀은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된 것이죠. 그 후 엘리와 그의 가문은 몰락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지만 그 섬김이 거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3장 2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분명 주님은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섬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로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꽤 오래전에 무인도의 표류에 있다가 10년 만에 구조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구조된 후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동안 가장 그리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짧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인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나 봐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소리요. 기자들은 그의 대답이 너무 작게 들렸는지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누구누구 씨, 뭐가 가장 그리웠다고요? 그 순간 그는 마치 그 소리가 너무나도 감미롭다는 듯이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지자 다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제 이름을 불러주듯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무인도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자신을 불러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약간 좀 두려운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한번 이 시절을 떠올려 보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와 약속을 잡으려면 집으로 전화를 해야 됐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놀려면 어떻게 했어요? 전화를 못하니까 무작정 친구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경순아, 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어린 시절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밖에서 채훈아 놀자 하고 부르면 저는 숟가락을 내던지고 밖으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밥을 먹지 않아도 너무나도 좋아요. 왜요? 나의 친구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부모님한테 혼나고 있을 때 누군가 밖에서 불러주면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의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이 외로움이 된다고 합니다. 젊고 건강하고 능력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고 또 불러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조차 어릴 때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니다가 자기들도 이제 좀 크면 또 부모가 늙고 힘이 없어지면 더 이상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인생의 쓸쓸함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도 항상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자, 그분은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늙고 병들었을 때도,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조차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죄를 짓고 두려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셨어요. 가인 또한 분노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가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인을 불러주세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려고 부르신 걸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가인을 불러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죄인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단순한 종교서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책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 같죠? 아니에요. 항상 그 반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런 하나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지난주에 나눴지만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 곧 죄인을 위한 고난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종처럼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인간의 세례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이 배고픔의 유혹, 또 명예의 유혹, 재물과 권력의 유혹을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홀로 다 견디시고 이기셨어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감당하신 유혹과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렇게 세례를 통해 섬김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부르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셨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려는 마가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제자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믿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비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경우에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계속해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점점 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은 아니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것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만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육성이죠. 진성이 아니라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느냐. 저는 여기에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들은 언제 듣는 귀가 예민해지는지 아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남자들은요, 두 가지의 상황에서 귀가 예민해집니다. 첫 번째는요, 군대 갔을 때.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이때 귀가
예민해지더라고요. 남자분들 공감하십니까? 군대에서는요, 저 멀리서 선임이 저를 부르면 그게 그렇게 잘 들려요. 왜 들릴까요? 선임이 항상 나를 언제 부르는지 내 귀가 예민해져 있거든요. 선임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지 항상 집중해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내의 말씀 잘 들리시죠? 빨리 아멘이라고 대답하세요. 잘 들리시죠?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손길을 느끼고 싶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민해 있으셔야 합니다. 그분께 집중함으로써 그분의 섬김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자, 두 번째로요. 주님의 부르심은 일상 속에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특별한 사건이나 큰 기적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큰 병이 낫는다든지 하나님의 육성이 들린다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기적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평생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떨기나무 사건, 그 사건이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쫓겨 광야에 있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가 아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모세는 뭘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어디 특별한 곳에 갔나요? 아니었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떨기나무에 불이 났잖아요. 이거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모세에게는요, 이 모습은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사막은 날씨가 매우 덥고 이제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돌멩이 하나가 굴러 떨어지면 이제 옆에 있는 돌과 부딪히게 되면 그 불꽃이 이 떨기나무에 붙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즉,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 자체는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그 자리에 멈춰섰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일하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 가족을 돌보는 자리, 평범한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모세가 나왔으니까 모세하고 항상 구약에서 세트로 말하는 다윗을 좀 볼까요? 시편 78편 70절, 7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을 치던 목장에서 그를 이끌어내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다윗의 직업도 양치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와 다윗 둘 다 양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하시고 어디 양떼 목장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자, 양치기가 양을 치는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사는요?
엘리사 기억하세요? 엘리사는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대단한 순간이었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어요. 어부인 그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겠죠. 그런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16절 17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언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들이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19절 20절 말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시제는 놀랍게도 다 현재형이에요. 그물을 던졌던 그런 어부들에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깁고 있었던, 예전에 깁었던, 쉬고 있던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은 부르신 것이었어요. 주님은 이처럼 사람을 부를 때 특별한 장소나 때가 아니라 그들이 일상을 살고 있는 현재의 그 상태에서 그들을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삶의 평범한 자리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다른 시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불러 쓰신 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맡은 일을 소홀히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은 등한시하고 늘 부흥회나 기도원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기도원만 가면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권을 사놓고 기도하며 말합니다. 주여, 몇 번입니까? 몇 번인가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들려오는 소리는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일 리가 없어요. 만약 들린다면 그건 백발백중으로 단언컨대 사단의 음성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직장생활이든 자녀를 돌보는 것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집안일이든 무엇인 간에 이게 하나님이 맡겨신 일이라고 믿고 성실하게 감당하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영성 작가인 필립 얀시는요, 우리에게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자, 윌리라는 청소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늘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자, 어느 추운 겨울 새벽에 윌리는 변함없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윌리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잘못 들었겠지 하고 넘겼지만 잠시 후 또다시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야. 놀란 윌리는 주위를 돌아보았고 그 소리가 쓰레기통 쪽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윌리의 이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쓰레기통에서 윌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이 기독교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사건, 즉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 나무 가운데 말씀하신 장면을 오늘날 우리의 일상으로
풀어내어 설명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가 아닌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정말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크든 작든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양을 돌보던 다윗을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던 분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의 자리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특별한 사명의 자리. 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일상이었으나 그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죠. 분명 양을 치는 것은 일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은 일상이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은 분명 평범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순순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뭘 낚는 어부로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건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어부의 일을 그만뒀을까요?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세금을 내야 할 때는 다시 물고기를 잡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다시 배를 타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들이 일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하여 일하고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사명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만이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은 특별한 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 누구도 부르세요? 우리 또한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시 말하면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가라. 가서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명령어는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제자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들로 우리를 각기 다 부르셨어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부르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나 또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것, 우리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새가족이나 태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사람을 낚는 일이고 제자를 삼는 일인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이 했던 그 놀라운 사명의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받았어요. 그럼 응답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응답해야죠. 그 응답에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인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섬기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지금 우리를 위한 섬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섬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올바로 응답하는 것,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시행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르심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섬기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영원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직장도 성공도 재산도 명예도 다 지나가요.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이끌고 세워가는 이 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섬기시는 방법이며 우리가 그 섬김에 응답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창끝 엔드 오브 더 스피어라는 이 영화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죠. 1956년에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들이 남미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쉽게 말하면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던 젊은이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위험하다는 원주민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떠났습니다. 자, 그러나 첫 만남에서 그들은 원주민들이 던진 창에 찔려서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고 무신론자들은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죽음이라고까지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아내들은요, 오히려 다시 선교 준비를 하더라는 거죠. 그들은 간호학을 배우고 아이들 보는 방법을 익히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찾아가 아이를 낳을 때 도왔고
또 병자들을 치료해주며 묵묵히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몇 년이 흐른 후에 부족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당신들은 섬겨주십니까? 그때 그 선교사들의 아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당신들이 죽였던 그 5명의 아내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부족민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때 순교한 항공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인 스티브 세인트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세인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어린 아들의 나이가 5살이었어요. 그는 엄마 밑에서 자라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아버지가 죽었던 그 부족에게 다시 선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가서 아버지만큼이나 어머니만큼이나 그들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족 용사가 그를 불러서 강가로 데려가더니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당신의 아버지를 여기서 찔러 죽였습니다. 그 부족민은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상태였습니다. 자, 스티븐은 펑펑 우는 그를 용서하면서 바로 그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5 선교사를 죽였던 원주민들 중에 4명은 목사가 되었고 1명은 목사 되기 전 단계죠.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스티븐은 그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여러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짐 엘리엇과 그 동료를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우리를 용서해 줬고 섬겨 주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 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믿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 동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한 일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한 삶,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오늘도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세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길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